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참 빠른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번 한 주간도 나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로 나를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말을 맞이하고 주일을 맞이하는데 회복과 그리고 치유가 있는 주말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운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주를 마무리하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이 한 주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또한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 이번 하루가 또한 주님께 유종의 길을 고르는 그러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더 많이 자랑하고 누리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로 준비되는 주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밤에도 우리가 잘 자고 깨어 일어나 이 아침에 금요일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날에 또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그 말씀을 또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살아가며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 주님께 순종하는 참 귀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에 유정의 미로 잘 마무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말에 우리의 심신이 쉬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주일에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규례를 가르침에 있어서 사회적인 규범을 가르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규범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바로 재판하는 재판장들에 대한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공동체에 공의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그 지도자들이 특별히 그 공의롭게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을 책임져야 되는 그 재판장 된 기타 지도자들을 향한 규례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신 가는 동안에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공의로운 공동체, 공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그 공의를 잘 구현해가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본문은 또 하나의 그 공동체의 사회생활을 위해 사회 어떤 관계를 잘 공동체가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지도자에 대한 규범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라고 하는 존재죠. 이스라엘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왕이라는 존재가 필요하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되어 계시고 그리고 그 왕이 세워놓은 지도자, 그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왕된 사람들이 뽑아서 올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자, 다시 말하면 종된 자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뿐이고 그 종들에 의하여 세워진 그 종된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이 통치를 받으면 족하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 필요한 공동체는 아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장차 있을 일들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그 왕정 시대로 그 전 세계의 역사가 넘어가면서 다른 나라, 자기 주변 나라의 왕이 직접 통치하는 왕정 세대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 그런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왕을 요구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면서 이제 너희가 왕을 세운다고 하는 그때가 되면 그 왕을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규례를 이미 이 모세의 시대에 그들에게 수백 년 뒤에 있을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세우시는 왕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고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하는 지금 시대는 왕정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왕정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그 전체의 한 사람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대표적인 그 정치 지도자들 혹은 이 땅의 각 공동체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각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비록 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장 그 한 공동체의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들이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지침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학적인 의미죠. 왜 그런고 하니 이 왕의 구약의 왕의 모습에 궁극적인 그런 그 지향이 신약의 시대에는 바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명명되어 사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종된 모습이 바로 이 왕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어울리는 그 최고 수반이 되어지는 그 존재, 왕의 모습은
이런 지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동시에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세상 가운데 어떤 종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량이 많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며 내가 주의 종된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 곳에서 우리가 지도자의 모습으로 설 때 어떤 태도가,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지 교훈받는 오늘의 이 아침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왕이 세워진다고 할 때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세워질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그 왕에게 바라시는 자질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한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즉, 이 단어를 우리가 잘 배경을 놓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세워질 왕의 가장 중요한 자질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가 보면 그것이 바로 겸손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겸손이 여기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어울리는 겸손의 왕된 모습의 첫 번째 그 겸손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15절을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왕으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실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뛰어난 자가 아닙니다. 이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그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택한 자. 이렇게 우리는 명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제일 떠오르는 왕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죠. 구약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잘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잘 싸우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내가 택한 자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제1된 모습이 바로 종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이 택하였다. 하나님 마음대로 너 왕해 라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가 바로 왕이 되었다는 걸 보게 될 때 왕의 제1된 그 자질이 하나님 앞에 종된 겸손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걸 알게 돼요. 나아가서 또 어떤 자를 하느냐. 거기 보면 연결되는 말을 보면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다.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앞에 연결된 하나님의 택함과도 연결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라. 타국인이 세워서는 안 된다.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으로 느껴지는고 하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겸손을 가져야겠다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왕의 모습은 바로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데 그 겸손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종으로서 겸손하고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겸손한, 바로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겸손을 지닌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왕된 지도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좌우할 때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 세상 가운데도 우리를 내가 원하지 않지만 지도자가 되게 하실 때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어디를 갖다 놓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지녀야 되는 이 왕된, 하나님이 세우신 왕된 모습으로 우리가 서고 지도자된 모습으로 서는 것이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겸손인데, 그 겸손의 자질이 바로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는 복종하는 태도로, 그리고 내가 섬기는 내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바로 이 종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의 겸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종된 겸손,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를 세우신 곳에 곳곳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겸손, 이것을 늘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왕 같은 제사장된 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세우실 왕의 모습에 대하여 16절, 17절은 또 하나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한마디로 병마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왕이 되면 힘을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더 큰 힘을 가지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욕심을 내요? 애굽이 갖고 있는, 애굽은 그 당시에 근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보낸다는 말은 애굽과 비견될 수 있는 힘을 가지려고 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래요? 그것을 많이 두지 말아라. 힘을 추구할 수 있지만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2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것은 하나의 욕망의 상징이죠. 아내를 많이 갖는다라는 말은 단지 여자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색욕을 많이 발동시킨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건 욕망의 상징일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지 라고 하며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그 쾌락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은 거기에 또 하나를 말합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부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아주 이 세 가지가, 세상에 있는 그 당시에 왕이 누릴 수 있는 세 가지가 여기 나오죠. 왕은 막강한 힘을 추구할 수 있고요, 권력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욕심을 부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돈에 대해서도 소유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온갖 자기의 욕심 앞에서 왕이 가져야 되는 겸손의 모습이 바로 그 절제할 수 있는 겸손. 내가 더 가질 수 있지만, 내가 더 누릴 수 있지만, 내가 더 힘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겸손, 자기 스스로. 이것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된 그 공동체의 모습에 세워지는 왕된 겸손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제가 누누이 앞에서도 말했죠.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또한 하나님이 세상에 각곳에 세워놓는 최고 지도자된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때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겸손이 바로 나의 욕망 앞에서, 나의 소유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이 절제의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왕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저 사람이 있는 곳에 뭔가 다르네. 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 절제가 있고, 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뭔지 모르는 겸손의 기품이 흐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요, 또한 지도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겸손이 오늘 본문에 표현됩니다. 그것은 바로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분량으로 봐도 제일 큰 분량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된 이 왕의 모습이 제일 많이 하나님께서 비중을 두고 보시는 내용이 바로 이 18절에서 20절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겸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18절을 보니 이렇게 말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자기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책으로 가까이 그 책을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등사본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멋대로 내가 편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대충 적어서 아무렇게나 갖다 놓는 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레위 사람 제사장이니까 바로 철저하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정통성을 가진 그 제사장의 감독하에 그 책을 등사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권위 있는 책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대충 생각되는 대로 갖다가 놓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는 정확한 그리고 빠짐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곁에 기록하여 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모습이에요. 왕의 권위가 아닙니다. 내 말보다도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의 제일된 모습이죠. 그리고는 19절에 가면 그 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평생에 그 책을 가까이 두고, 그럼 두고는 뭐해요? 읽는다,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이게 지금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가 여기 잘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평생 읽는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배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것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단어를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가까이 옆에 두고 읽고, 많이 읽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읽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배우고, 무엇을 배운대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늘리고 상식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과 그 유대에서는 또 그 말씀에서는 같은 뜻으로 보는데,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평생 배워간다는 거예요.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배운 대로 그 규례와 모든 말을 지켜 행한다. 여러분, 이 세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정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부지런히 읽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읽는 것 정도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부지런히 평생 배워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고 끝나는 자가 되지 말고 배운 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세 단어가 뭘 말하냐 하면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나의 명령보다도 높이는 그 겸손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하는 이 겸손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자가 되느냐? 그 겸손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2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두고 이렇게 너가 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 겸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까이 하며 말씀 앞에서 겸손하기를 힘썼는데 그 열매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의 형제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교만하지 아니한 겸손함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뭐냐면 기준이 명확하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왕이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잖아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왕이 그냥 조금만 잘난 척하며 잘하는 게 있으면 잘난 척이나 하고, 그리고 그냥 이런 상황이 되면 오른쪽으로 막 갔다가 왼쪽으로 가면 또 왼쪽으로 막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 참으로 하나님이 세운 왕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그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행하기를 힘쓰는 겸손의 말씀 앞에 겸손의 삶으로 나아갔더니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아니하다고 칭찬받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잘 잡고 걸어가는 멋진 왕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세상 살아가는 모습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때때로 높이 지도자로 세워주실 때가 있는데 그 지도자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거에 대한 귀한 지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된 자질을 세상 가운데 보이며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백성들은 사랑하는 지도자로 왕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권력과 부가 있을 때 그것들 마음대로 내가 누리고 그것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이런 것을 추구하기보다 절제할 줄 알며 누릴 수 있어도 자제하고 가질 수 있어도 덜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주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쓸 줄 아는 이러한 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소유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십시다. 그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배우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자가 됩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나는 그저 그렇게 겸손하게 하려고 했을 뿐인데 어느덧 그 겸손이 나의 리더십이 되어서 참으로 훌륭한 그러한 겸손으로 인정받는 지도자,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과 기준이 명확한 지도자로 세워져서 그 날이 장구한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애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세워져 있는 이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러한 겸손의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자신이 이런 겸손의 지도자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제가 드린 기도 제목 갖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 주말을 맞이하고 주일을 준비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고 육신의 회복, 마음의 회복, 영혼의 회복이 있어서 성령 충만하게 참으로 영광스럽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함께 드리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